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쌉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그 많은 복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말씀 봅니다. 전도서 12장 9절로 14절 말씀, 여전성 구약성경 96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60면 전도서 12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한개 번독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지혜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들과 같고 회중의 성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사람의 도리. 모든 사람에게는 마땅한 도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도리가 있고, 정치인들은 정치인으로서의 도리가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공직자의 도리가 있는데, 이처럼 모든 사람의 도리가 있다. 그 모든 도리 가운데에 오늘 이 전도자는 우리가 말씀하는데, 믿는 자들, 사실 모든 사람의 도리이나 특히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할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도리는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들. 그런데 그 해야 될 일들 왜 말씀해 주셨을까? 복 받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전도자를 통해서, 사실 이 말씀이 엄청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은 그 전도자가 그 모든 것을 다 겪고, 어떻게 보면 짜고 짜서 액기스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에 얻어진 교훈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MZ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듣기 싫은 말이 있죠. 라떼는. 그런데 라떼는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지금 그대로 유지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변질되었어요. 세대가 흐르면서 정말로, 물론 사라져야 될 것들, 나쁜 것들은 다 사라져야겠죠. 하지만 없어져서는 안 될 일들도 다 없어지고 변질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ing예요. 수천 전의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것은 그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사는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합당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신 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고 아멘 않는 것과,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사람의 도리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지금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지혜와 지식을 귀하게 여겨라. 이 전도서를 지혜서로 맞지 않습니까?
잠언을 지혜로 말하잖아요. 이 전도자는 끊임없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9절에도 보니까 자,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자, 세상에는 중요한 것들도 많이 있고 귀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솔로몬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 또한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지금 이 솔로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전도서 기자는 이것을 가르쳤다라고 말하죠. 요즘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발견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 경험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말한 것은 나는 다른 것보다 이것이 귀한 것을 알았기에 이것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뭐랍니까? 바로 지식을 가르쳤다. 자기가 지혜로서 지식은 무엇이며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식은 곧 우리가 습득한 어떤 배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뭘까요? 그 배움으로 얻어진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악한 자들은 것을 악한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들은 그것을 선한 데 사용하게 되다는 것이죠. 같은 것입니다. 자, 돈이 나쁜 건가요? 아니요. 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쁜 데 사용하게 되면 나쁜 일에 쓰게 되는 것이고, 칼이 나쁜 건가요? 아니요. 어디에 쓰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식보다도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냐, 지혜가 중요함을 우린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가졌을지라도 바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전에 이 솔로몬과 말한 사람인데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했는데 봐보세요. 신명기 4장 5절 말씀 한 개 번독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자, 규례와 법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 볼까요? 4장 6절 말씀 한 개 번독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앞에서 뭐라고요? 이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습니다.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말씀. 자, 이 말씀을 받은 이들이 얻을 것은 무엇입니까? 지켜 행할 때의 곧 것이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곧 지혜와 지식은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부터 얻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와 지식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얻어도 되고 안 얻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라고 말합니다. 1,000번제를 드린 후에 바로 그새 신이 나타나가지고 그 밤에 무엇을 주랴 말할 때에 무엇을 구합니까? 바로 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자, 봐볼까요? 역대하 1장 10절 말씀 한 개 번독합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죄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니. 이때 당시 왕에게서 조건이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것이고 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바로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어린 나이로서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수많은 나라, 수많은 백성인데 그들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구해야 돼요. 뇌물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뇌물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뇌물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와 지식, 바로 솔로몬은 이것을 구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기뻐했던지. 자, 봐보세요. 솔로몬이 얻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왕의 위치에서 그 어린 나이에 특히 왕이 됐으니 얼마나 많은 어림이 있을까요? 특히 그 아버지 때에
그 엄청난 일을 이뤄놨습니다. 그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 외의 모든 것을 주십니다. 봐볼까요? 바로 그 뒤에 1장 12절 말씀 한개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발견했어요.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에 합하게 여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무엇입니까?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할 정도라면 너에게 부를 주고 재물을 주고 영광을 주어도 넌 이것을 잘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잘 믿으면서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을 받게 되니까 나중에 지혜와 지식이 없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없으니까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풍부함, 그 부와 그 영광만 바라보면서 그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지혜와 지식이 없는 가운데에 아무리 부를 부어주고 재물을 갖다 주고 영광을 부어준들 그는 그것을 악을 행하는데 죄를 범하는데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었다. 그리고 와서 내게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줄 것이다. 왜? 바로 너는 이것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게 되면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에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만큼은 우리는 얻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못 받고 있어 지금. 네 후에 있을까 이런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후에 없대. 전에만 없으면 좋았는데 후에도 없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 누기에 합당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저들도 이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들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자 봐볼까요? 10절 11절 말씀에 자 전도에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뜨리는 책들을 갖고 회중의 승대의 말씀을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말씀, 이 말씀이 없이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인데 요즘 핸드폰들이 참 좋아졌어요. 가전제품들도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신종 핸드폰을 갖게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가전제품을 얻게 된다면 특히 요즘 AI 시대에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 중에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맨 문자, 전화, 문자까지 할까? 전화 받는 것 요거 외에는 못한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 기능이 무지하게 많이 있거든요. 왜일까요? 사용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왜 모릅니까?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았거든. 읽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많은 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른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읽지 아니하고 이 뜻을 알지 못하니까 이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가장 날씬한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일본의 가장 날씬한 사람 이름 비사이로 막가. 아무리 비가 쏟아지더라도 비 한 방울 안 맞는 거예요.
축복의 비가 쏟아지더라도 그 축복 못 받고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줘도 전혀 못 받아 누리고 왜? 그 사이로 막 가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에 다 있다니까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 말씀대로 역사에 오셨고 역사에 나가고 계시며 역사에 나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것이 말씀 중심. 내년도 이게 있을 거야. 말씀 중심. 이게 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계명, 결국 말씀이잖아요. 왜? 그것을 모르니까 죄를 범하고 있거든.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말씀을 내게 줄게라고 말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왜?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러면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은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편 2절 말씀. 우리 잘 읽은 말씀인데 함께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만이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만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사람만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어느 것이 죄의 길인지 어떤 것이 악의 길인지 어떤 오만한 자의 자리인지 어떻게 합니까? 말씀 없이.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이 시편 기자 다윗만이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이제 저 가나안 땅에 이끌어낸 저 영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솔로몬처럼 그 많은 백성을 어떻게 인도할 거예요? 어떻게? 그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봐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한 개 번독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지금 그 백성들이 이끌고 가는 그 땅에 지금 뭐 하러 갑니까?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멸하러 갑니다. 자, 그럼 무엇일까요? 자, 여호수아야 이제부터는 군사를 정비해. 무기를 한번 살펴봐. 싸움에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살펴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랍니까?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해. 왜일까요? 바로 이 말씀이 손자병법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좌정하시기 때문에 곧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 개 번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간에 해왔던 이 말씀 무엇입니까? 신약의 말씀은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 오신 이후의 말씀이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들, 그 모든 말씀이 이제는 그대로 육신으로 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한 대로 그림을 그려요. 눈을 어떻게 그리고 코를 어떻게 그리고 입을 어떻게 그리고 머리숱을 어떻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싹 그린 후에 무엇이 완성됩니까? 사람의 모습이 완성되는 거예요. 맞아요. 보니까 바로 이것은 뭐죠? 성경 창세부터 개혁에서 말씀하고 있었는데 속속들이 보셨으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한 개 번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모세의 글 속에도 선지자의 글 속에도 시편 가운데도 나에 대한 기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곧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주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게 된다면 구원과도 상관없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거든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 논리에 따라서 어떤 바른 삶, 깨끗한 삶, 물론 바르고 깨끗한 삶은 없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 이것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 이 또한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곧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고, 예수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십수년 동안 교회에 아무리 다닌다 할지라도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육체만 몸에, 이 몸만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손과 마음을 아울러 주께 들라. 할렐루야. 내 영혼과 내 육체가 함께 주 앞에 나갈 때에 바로 이것이 곧 온전한 예배 자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말씀 중심의 삶에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 해서 가슴에 품고 이러고 자기 마시고, 항상 말씀을 좀 어떻게 묵상하라.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제발 좀 귀로 말씀을 듣지 말고 가슴으로 들으시라고. 가슴으로. 귀로 들으니까 저기 나가서 딴짓하고 다니잖아. 우리 교회 사람 말고 딴 교회 사람들 그러더라고. 말씀을 항상 우리 귀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못 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습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깨달아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에서야 비로소 깨달아. 이야, 참 징하죠.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가 나중에서야, 바로 솔로몬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전도자가 언제입니까? 전도사가 자기 인생 다 산 후에, 그렇다면 우린 이거로라도 한번 깨달아 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12절 13절 말씀 한 개 묵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의 본분, 마땅히 해야 할 바, 도리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 위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요즘 어머니들 어때요? 우리나라는 이 학부열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그냥 극성맞아. 그냥. 그래서 인생 전부가 공부인 줄 알아. 어느 드라마를 제가 하나 봤는데 그 드라마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법조계에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공부. 밥도 많이 못 먹게. 왜? 많이 먹으면 졸리니까 공부 못한다. 놔두고. 하여튼 모든 순간 공부. 그래서 결국 검사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교통사고로 다 날아가 버려요. 한순간에 교통사고로 다 날아가 버려요. 인생의 길을 아무리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녀들 공부 나중에 그게 원망거리 되더라는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내 욕심으로 해서 자녀들을 공부를 키우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것을 안 해봤나요? 알고 있어요. 다 경험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아십니까? 참 놀랍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식을 갖추었는지 볼까요? 열왕기상 4장 32절 33절 한 개 봉독합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있는 우슬쪽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와, 놀랍죠. 뭐 국문학, 뭐 인문학, 뭐 무슨 노래, 하여튼 모든 부분에서 지금 다 능통한 자야 지금. 지금 솔로몬이 아이고 너 안 해봤으니까 그런 소리 하고 있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솔로몬 다 해봤다니까요. 다 경험해봤어. 그런데 어떠더라? 피곤하더라. 그거 유익되지 못하더라. 그 모든 것을 다 겪고 난 결과가 무엇이냐? 야, 결국 이게 아니라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야. 할렐루야. 이 많은 것을 갖춰졌을지라도 솔로몬이 그렇지 아니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1장 2절 말씀 전도서 함께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하는 것. 아무리 많은 잠언을 지었고 또 모든 부분에서 능통하고 다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모습 때문에 이 말하고 있는지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대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 여인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일까요? 3천궁녀야? 여기는 의자왕이고 1,000명이야. 의자왕보다는 좀 덜하죠. 1,000명. 대단합니다. 먼저 한 여인 하나 참 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1,000명을 1,000명. 이름이나 할까?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99번째 여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전 120몇 번째. 이거 참 뭐 인사드려도 장난 아닐 거예요. 그 여인들 다 이방 여인이다. 젊었을 때 왕이 어떤 권위를 가졌을 때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은 나이 들게 돼 있어요. 우리 남성분들, 아직까지 우리 사모님들 살아계신 분들 보험 잘 들으세요. 보험 잘 듣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모님 말씀 잘 들으시라고. 점점점 입방노인 돼갑니다. 잘하셔야 돼.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그때는 잘했죠. 그냥 그 말 무시하고 사랑해서 왜?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11장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뭇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룩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 수많은 그무스, 몰록 이런 여러 가지 우상들 갖다가 그곳에 두게 되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 여인과 그때 당시에 정혼하게 되면 그 여인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오거든. 젊었을 때 안 돼! 난 하나님만 섬겨 라고 말하죠. 젊었을 때는. 그런데 어때요? 나이가 들면서 한 사람 두 사람이야? 1,000명이 달려들어봐. 1대 1,000이야. 어떨 거야? 그러지 말고 이러면서 해봐. 어떨 거야 이거? 여시같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요. 1,000명이 뭐야? 한 10명만 와서 그래도 그냥 아이고 알았어 이럴 거야 분명히. 아유, 남성들 그냥 우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라. 이 비슷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뭐 지식하면 능통한 자 아닙니까? 가말리엘 문해상인으로서 뭐 그냥 서울대가 아니라 뭐 하버드 법대 수석생 아닙니까? 그가 한 말을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한개 본 겁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것이 어떠라? 배설물로 여겨지더라. 아직까지도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지금 똥 안고 살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사도 바울이 버린 것 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고상한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요즘 워낙이 짐승들을 많이 키우고 특히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반려견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제가 미움받을 짓을 좀 하려고 해요. 지금 제가 그런 말 했어요. 물론 개 예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고양이 예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사람을 두지 말아요. 사람의 자리에 그것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개는 예뻐하고 귀여울 수는 있지만 그 고양이나 개가 돈 벌어와요? 농사나 짓니까? 건물이나 지나요? 무엇을 하는데? 맨 돈만 나가지. 이 땅에 지금 수많은 사람 정신 못 차리고 짐승을 반려견으로 두고 있다니까요. 반려견, 반려자라고 아시죠? 반려자. 옆에 사람이 반려자라고. 거기에 지금 그 자리에 사람이 아니라 그 짐승을 두고 있다고. 사람 날 수 있어? 더 이상하지. 사람 나면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점점 사람 인구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돈을 벌을 거예요? 누가 건물을 짓겠으며 누가 무역활동하겠으며 누가 하겠습니까?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것이죠. 정신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기주한지를 모르겠으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인생의 도리,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알아도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만 알아도.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개를 이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짐승을 이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예뻐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사람 대신 두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두고 같이 이뻐하세요. 사람을 두고. 사람이 할 일이 있고 짐승이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사람의 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럴 때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사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린 항상 한 면전 의식을 가지고 이 심판을 베푸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면전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자, 봐볼까요?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여요. 보이면 더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 무시하십니까? 그 무시하는 것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어떤 글에 어느 누군가가 옆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면요, 제가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전도지를 주에 갖다 내팽개쳐버려. 속으로 아이고 참 저게 뭐라고, 그냥 가만히 안 있으면 중간에 갈 거 또 죄를 범하고 있네. 어리석은 자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꼭 예수 믿으면서 잘못된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못 보는 줄 알고 하나님 심판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솔로몬 기자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 말씀 그 전에도 청년들에게 말하게 되는데, 자 봐볼까요? 전도 11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 멋대로 한번 해봐. 네 마음대로 말해봐. 네 멋대로 행동해봐. 네 멋대로 생각해봐. 하지만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을 줄 알라. 그냥 있읍시다. 어? 괜히 심판거리 만들지 말고 그냥 계시라고. 상처받았느니 시험에 들었느니 다 심판거리예요. 그거. 정신 차리세요. 내 마음이 모여서 시험에 들었다고? 누구 때문에 들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요? 아니잖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어떤 해를 가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곧 심판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읍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냥 믿으시라고요. 사람 보지 마시고. 왜? 심판 때문에. 이것만 아니면 마음대로 해도 돼요. 하지만 우리에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봐볼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한 개부터 갑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여러 차례 말합니다. 그 뒤에도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말하는데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아세요? 이 분별력 어디에서요? 말씀이 아니고는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 특히 이 시대에 더 그래요. 거짓이 난무해가지고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몰라. 주의 종들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 믿음의 성들 말할 것 없죠. 성경 중심이 아니라 사상 중심, 이념 중심, 자기 생각 중심, 혈연, 지연, 학연, 맨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이 지금 이 모양의 꼴 된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연천 군민들 축하드립니다. 내년부터 2년 동안 15만 원씩 돈을 준답니다. 박수 칠 일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라 연천 군민 예산으로 줘요. 그거. 내년에 구석기 축제 외에는 모든 행사가 싹 없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올해 엄청나게 행사 많이 했죠? 내년에 싹 사라졌어요. 왜? 그 예산 때문에. 여러 복지부의 개통의 그 부서가 싹 사라졌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돈 주니까 좋아하죠. 그거 왜 주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했어요. 곧 이 땅에서 만드는 모든 법들은 다 성경에 반하는 일들이야, 지금. 말씀을 모르는 것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되니까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간 입맛에 맞게 하고 있잖아요. 어? 얼마나 답답한지. 왜? 결국은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었지도 않고 심판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주 꽃이라 그냥. 아주 꽃이라 그냥. 우리 주님 아주 꽃이라 그냥. 아, 우리 주님 오셨으면 어떨 뻔했어. 억울해가지고. 그죠? 아, 우리 주님 안 오시면 어떨 뻔했어. 억울해가지고. 아, 얼마나 감사한지. 어쨌든 간에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말입니다. 자, 봐보세요. 9장 27절 말씀 한 개 분석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목사님 웃기지 마세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 난 그렇게 생각 안 할 테니까.
왜? 사람이 죽는 것 정해진 거 맞습니다. 그죠? 다 죽어요. 제가 예언 정말 틀리지 않는 예언할게요. 여러분들 100년 후에 여기 한 사람도 없어. 100년 후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어. 죄송하지만. 그런데 그 죽음을 왜 보였다고요? 그 죽음이 있는 것처럼 심판도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심판주로 계시니까. 할렐루야.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 빨리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엄청난 수지를 맞으신 거야.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기록한 것, 제가 밤새 준비한 말씀을 그대로 지금 한 손에 다 받아놓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들 자고 있을 때 저는 이거 말씀 준비하느라고, 그런데 저보다 더 고생한 분이 어디 있어요? 솔로몬이더란 거야. 인생을 겪었. 인생 속에서 액기스를 지금 얻어가지고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유언의 말이잖아요? 이 말씀이 끝입니다, 지금. 그죠? 전도서가 자기 인생의 끝에 쓴 말이라고. 그러니까 헛된 말 하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액기스를 지금 가지고 짜서 여러분들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받아 먹으세요. 할렐루야! 그대로 행하시라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아멘. 복주시 없어 쓰지 마시고 안 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인생의 도리가 무엇이라고요? 다시 살펴봅니다. 지혜와 지식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깨달으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경외 성제 기수명 본분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삶.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나를 보지 못한 분이 아니라 그 손에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성김으로 말미암아 그 입에 신 놀라운 복을 받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